구원상담 1번째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은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많지요? 살인한 적도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인가요? 살인했으면 지금 감옥에 있겠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미워만 했어도 살인한 것으로 계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살인한 거 맞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 미워하셨나요? 수도 없이 미워했지요? 그러면 무슨 범죄인가요? 연쇄살인범이지요? 본인이 이렇게 연쇄살인범인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하지요? 남을 미워하면 타살이고 나를 미워하면 자살이에요. 여러분은 한 번도 자신을 미워한 적은 없었습니까? 미워한 적 많지요? 말로 실수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정말 자신이 밉지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보고 또 못났다고 생각해 본 적도 있지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았지요? 또 무엇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한계를 느낄 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지요? 이런 자신을 볼 때 자신을 사랑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자살한 거지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이 자살죄가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겠지요. 영생 안에는 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죄가 있는 곳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 자살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죄가 없고 예수님 안에만 죄의 해결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살죄도 용서하셨고 지옥 갈 모든 죄도 이미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지요. 이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시편 12편 2절 말씀.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웃에게 왜 거짓말을 하고 아첨할까요? 잘 보이려고 자랑하고 비위를 맞추고 환심을 사려고 그러지요. 두 마음을 가지는 것도 죄라고 하셨지요. 거짓말을 하고 두 마음을 가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시편 12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혀를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지요. 그러면 한 번만 죄를 짓나요? 두 번째 짓는 죄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못하지요. 결국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혀를 끊으시는 것으로 계산하시니까 정말 죄를 지으면 결국 죽는 거 맞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는 어떤 죄를 제일 많이 지을까요? 말로 짓는 죄가 제일 많지요. 가슴 아프게 하는 말, 낙심하게 하는 말, 비수를 찌르듯 하는 말, 열받게 하는 말, 분통 터지게 하는 말, 은근히 화나게 하는 말, 얄밉게 하는 말, 업신여기는 말, 무시하는 말, 피곤하게 하는 말, 쓸데없는 말, 필요 이상의 말, 이렇게 어떤 무익한 말을 했어도 하나님은 자세히 따져서 묻고 다 계산하셔요. 삶 속에서도 이런 말을 하면 신문대로 다 거두게 되지만 심판대 앞에서 심문을 받고 지옥 가서도 말마다 혀를 끊어내는 고통을 받게 돼요. 여러분은 이런 곳에 가고 싶으세요? 절대 가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말 그대로 의롭다 함도 받고 죄가 있다고 정죄함을 선고받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말로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점검해 보면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말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게 돼요. 말마다 믿음을 점검해 보면 확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겸손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들의 믿음을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왜 좁은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도 넓다고 하셨는데 왜 넓다고 하셨을까요? 그리로 가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구원받은 자가 많아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할까요? 예수님을 찾는 자가 적어서지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자들이 통계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교단과 신학을 초월해서 너무나 많은 다수가 지옥 갈 죄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지요.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사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옥 갈 죄의 짐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진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고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도 천국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전부 자기가 한 것으로 천국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를 만나보기가 정말 너무나 힘들지요.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목회하는 자들이 마땅히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리가 되어서 교인들을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앞장서서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어요. 주님은 너무나 심각한 사실을 미리 아시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주의하라고 신신당부하셨지요. 잘못 가르치는 거짓 목사가 압도적으로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큰 교단이나 교인이 몇 명이냐에만 관심이 있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대로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속아서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혼잡하게 가르치고 있나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내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도 잘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하루는 은혜로 천국 간다고 했다가 하루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겠냐고 야단치고 이렇게 은혜와 선행을 혼잡하게 가르치니까 교인들은 혼란스러워서 천국 갈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내 행위를 같이 요구하니까 아무도 천국 갈 자신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실하게 전하면 천국 갈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내 행위를 요구하면 아무도 확신을 가질 수 없지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렇게 자기 행위가 기본적으로 따라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켜서 천국 갈 영혼이 한 명도 없게 만들면 정말 망하는 거 맞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세상신은 악한 영을 말해요. 이 악한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시켜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마귀가 거짓 목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지도자를 꼭 만나야겠지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큰 기적이나 기사를 행하는 것으로 진짜 참된 목사로 절대 기준 두지 마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미혹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 입에서 구원 얻을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기준 두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인도자를 만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겠지요.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진짜 참된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지요? 교인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없지요.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만 맺히는데 어떤 열매가 맺히나요?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죄사함의 열매, 거룩한 열매, 하나님의 자녀되는 열매들이 맺히지요. 못된 나무는 누구일까요? 마귀지요. 못된 나무 마귀는 나쁜 열매만 맺혀요. 죄의 열매, 죽음의 열매, 이별의 열매, 슬픔의 열매, 아픔의 열매, 심판의 열매, 지옥의 열매가 맺혀요.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절대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는 천국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어서 정말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불에 던져질까요? 지옥불에 던져지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짜 예수님을 믿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겠지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교인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거짓 목사인지 아닌지 금방 쉽게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정말일까? 정말 그런지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경청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서 주여 주여 하나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지요. 근데 열심히 주여 주여 기도해도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다만 어떤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지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을 때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과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지요. 교회 다닌다는 자들의 믿음을 점검하면 이런 믿음을 만나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왜 그럴까요? 거짓 목사들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교인들이 속아서 지옥 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요. 예수님은 이미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는데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 큰 죄 지었고 자살죄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가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순간 큰 죄, 자범죄 할 것 없이 모든 죄를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게 하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거짓 목사 잘못 만나서 잘못 듣고 잘못 믿어서 잘못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거짓 목사가 정말 지옥 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는 자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나요? 많은 사람이라고 하셨지요.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교리와 신학을 초월해서 많은 무리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러되 이 그날은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거짓 목사들을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짓 목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다고 했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거짓 목사는 무엇을 했다고 힘써 주장했나요?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했지요. 근데 이런 일을 행하면 지옥 갈 죄가 없어지나요? 이런 것을 행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해질 수 있나요? 절대 아니지요.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고 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거짓 목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한마디도 없고
전부 다 자기가 행한 것을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친 거짓 목사들의 말로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을 행했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인데 자기가 행한 것으로 천국 가려고 했으니까 불법을 행한 건 맞지요? 지금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셨어요. 큰 교단에 속했고 유명한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목회에 성공했다고 인정받고 있었어도 이런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더 이상 속지 말고 이제부터 기록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자기 행위로 천국 가는 줄 알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지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몰랐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런 자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내게서 떠나가라. 정말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을 떠나가면 어디로 가나요? 지옥 가지요. 이렇게 거짓 목사들이 지옥 가는 거 분명히 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거짓 목사를 조심하고 분리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었나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지요. 꿈나무들, 반석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는 정말 지혜가 있는 건 맞지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영원한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는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좋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될 수 있나요? 다 내 것이 될 수 있지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자기 지혜나 자기 용맹이나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직으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바울은 일생 동안 누구 자랑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했지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은 살 집을 스스로 지을 수 있나요? 못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첨단 공법으로 건축할 수 있는 최인류 기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으신 완성된 천국을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집을 짓고 살다 보면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홍수가 나서 넘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게 집을 잘 지어야겠지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할까요?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을 때 무너지지 않지요. 오직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지은 자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반석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내 인생 여정이 끝나는 그날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다고 하셨지요. 왜 그럴까요? 집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이지요. 집을 모래 위에 지으면 튼튼할까요? 아니지요.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지요.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과연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없지요. 우리가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 영혼이 떠날 때가 오지요.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을지 한 번쯤 중간 결산을 해 보아야겠지요. 천국 가는 것을 무너진다고 할까요? 지옥 가는 것을 무너진다고 할까요? 지옥 가는 것을 무너진다고 하지요. 얼만큼 무너진다고 하셨나요? 심하게 무너진다고 하셨지요. 자에게 의가 높은 만큼, 자기가 유명한 만큼, 자기가 알려진 만큼, 자기가 행한 것만큼, 자기가 올라간 것만큼 그 무너짐이 더 심하겠지요. 지금까지 반석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세우세요.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는 가장 안전한 집이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예요. 예수님은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조심하라고 하신 것은 학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구원 얻을 말씀이 없어서 조심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역자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을 점검해 보면 자기 교회에서는 천국 가는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요. 유치원생도 그렇게 말하고 대학생도 그렇게 말하고 90 넘은 자모님도 그렇게 말을 하셨대요. 교회에서 천국 가는 얘기를 안 해주면 누가 해야 될까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묻는데 어떻게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요.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자가 천국 얘기하는데 펄펄 뛰며 거부하는 것을 보면 정말 불쌍하지요. 신천지는 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나서서 홍보하고 철저히 단독하면서 천국 가는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천국 갈 확신을 누리지 못하겠지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님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고 하셨어요. 큰 교단, 큰 교회를 다닌다고 안심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구원의 말씀이 있는지 분별하고 속히 분리하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하라고 하셨지요. 그 이유는 거짓 목사가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해 보아야겠지요. 그런데 거짓 영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디 신학 출신인지 알면 될까요? 어느 교단에 속했는지 보면 될까요? 인품이나 학력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지요.
그 입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전하는지, 교리대로, 학술대로, 신학대로, 전통대로 전하는지 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기 행위에 초점을 두는 설교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초점을 두는지 보면 알 수 있지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지, 아니면 죽어봐야 알고 하나님만 아시고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전함은 거짓 목사예요. 하나님께 속한 종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에요. 교단과 신학과 인품과 학식을 기준 두지 말고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점검하면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히 분리해야 살 수 있겠지요. 인정에 매이지 말고 습관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안기세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려면 속히 분리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가 누구에게 있다고 하셨나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있다고 하셨지요. 꿈나무들, 외식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걸까요?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드러내는 것을 말하지요. 이 본문 말씀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 교회로 말하면 직분만 목사이고 속은 거짓 목사를 말해요. 거짓 목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지요. 천국문을 왜 닫고 있을까요? 거짓 목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교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교인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런 거짓 목사가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화 있을진저. 이 화는 어디 가는 걸까요? 분명히 지옥 가는 거지요.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짓 목사가 지금 너무나 많아요.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학식이 있어 보이고 인품이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교인들을 천국에 못 가게 할까요? 자기의 선행으로 천국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자기의 악행으로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천국은 100%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는 것인데 여기에 자기의 선행을 더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선행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선행으로 지옥 갈 죄를 전혀 해결할 수 없지요. 죄값은 사망이라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선행으로는 아무리 많이 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 자기 선행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선행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상급을 잘 구분해야 참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선교는 왜 하나요?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선교하지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천신만고 끝에 겨우 한 명은 얻었는데, 심각한 문제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선교사로 외국에 파견되어 개척해서 영혼들을 만나 교회로 오게 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잘못 가르쳐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서 누구든지 천국 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기도해야 천국 가고, 큰 죄 지으면 받은 권도 잃어버린다고 하고, 자잘죄 지으면 회개 못하니까 생명이니까 지옥 간다고 가르쳐서 전부 자기 행위로 이렇게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로 천국 갈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아무도 갈 수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도 거룩하게 될 수는 없지요. 우리는 이미 큰 죄든 자살죄든 다 범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은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 상급이지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외식하는 자는 반드시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운 일꾼이 되면 안 되겠지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목사님과 사역자들은 마땅히 교인들에게 11조를 가르쳐야 되겠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씀이에요. 의는 예수님의 의를 말하고, 인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말해요. 신은 믿을 신, 곧 믿음을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을 때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들이 11조는 하고 가르치면서 천국 가는 말씀은 전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들은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너무나 많은 숫자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 그런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천국 가는 얘기를 해 주려고 하면 오히려 이단인 줄 알고 있지요. 이렇게 교인들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인가요? 거짓 목사들 때문에 저 수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는데 점점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서 천국 가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저 불쌍한 교인들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데,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지요. 거짓 목사들을 생각하면 속아서 저렇게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도와주고 싶어도 마음이 높아서 듣지 않지요. 겸손하면 이 참된 복음의 말씀이 들릴 텐데 배척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있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요. 이렇게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면 지옥 가서 더 중한 벌을 받게 돼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속히 돌아오세요. 그래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인들이 살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천국 가도록 돕는 참된 목사님이 되셔야겠지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11조를 드리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11조 드렸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는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확실히 천국도 가고 11조도 온전히 드려서 축복도 많이 받으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서 뱀과 독사의 새끼들은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거짓 목사들을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뱀이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인들을 천국에 들이지 않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거짓 목사들은 결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목사도 지옥 가니까 이제 직분에 더 이상 속지 말고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절대 내 행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기록된 예수님의 성경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이제 거짓 목사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속히 분리해서 진리의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아멘.